예. 오늘 제목이 렘넌트의 성장 모델, 예수님이 어린 시절 또 청소년 시절 어떻게 그분이 성장하셨는가를 보면서 우리 렘넌트의 성장 모델을 좀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다니엘 2장에 보니까 이 다니엘 그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죠. 이 바벨론 이 제국을 건설한 대단한 왕입니다. 이 양반이 장래를 생각하면서 자다가 꿈을 꾸었어요. 너무 무서운 꿈을 꾸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니까 그 내용 꿈도 이렇게 생각 안 날 정도로 엄청난 꿈을. 그래서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바벨론 나라의 모든 술객들, 지혜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불러다가 이 꿈을 해석해내라. 한 명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왕이 너무 열이 받쳐가 이것들 다 죽여버려요. 다니엘까지 이 소식이 전달된 거예요. 왕이 왜 그렇게 급하십니까? 한 사흘쯤을 내게 여유를 주십시오. 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해석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 친구와 함께 정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꿈의 내용을 다 알려줘서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무엇입니까? 큰 신상을 보았어요. 우상을. 그게 너무 크고 무서울 만큼. 머리는 뭐로 되어 있다고요? 순금으로. 그리고 이 가슴과 팔은, 두 팔은 노스로. 그다음 이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그다음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그다음 종아리는 철로. 그리고 발은 철과 진흙으로 엉겨 있는 그런 엄청난 우상을 본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손으로 떠이지 않는 큰 돌이 떠서는 우상을 치는데 산산조각이 나서 태산을 이루었다. 이런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해석을 해줍니다. 왕이시여, 왕은 그 우상의 머리인 순금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이 나라 그렇게 대단한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다음 은과 같은 그런 나라가 들어올 것입니다. 그게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성경에는 바사. 그 다음에는 이 녹과 같은 그런 강한 나라, 헬라, 그리스 제국이라 하죠. 지금 서양 철학의 학문의 모든 근본이 이 그리스 다 나왔어요. 소크라테스가 어디 사람입니까?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 언어가 지금도 성경에는요, 신약 성경 그리스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헬라 나라가 들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종아리는 뭐예요? 그야말로 진짜 강한 나라. 철과 같이 강한 나라가 들었을 것입니다. 그 나라가 로마예요. 그리고 로마도 영원하지 못하죠. 로마도 망하고, 그 다음 발은 진흙과 철로 엉겨 있다.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붙었다 떨어졌다. 그리고 이 복음이 다 증거된 다음 재림주로 오실 때 이 땅은 다 불로 심판할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 경륜에 대한 긴 여정들을 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태어난 이 시절은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하던 그 당시입니다. 로마가 얼마나 큰 나라냐. 여러분 지중해 알지요? 지중해를 호수같이 선 나라가 로마예요. 그러니까 북쪽으로는요, 유럽 전체, 영국까지. 아예 저 동쪽으로는요, 지금 있는 그 아시아 전역에 지금 이란, 이라크 전부 다 그쪽 지역까지. 그 다음에요, 남쪽으로는 아프리카 북쪽 전체를.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철과 같이 강한 나라. 이 나라가 보세요. 그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 세계 군대를 보내가지고 전체 평화를 유지하면서 로마가 그 지중해안을 장악하기 전까지는요, 해적대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무역선들이 막 털리기도 하고 굉장히 사건이 많이 일어나서요. 로마가 극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해적들을 다 평정하고 전 로마 제국의 평화를 유지하면서 세금을 다 뜯어낸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2장 1절 2절에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게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와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었다. 이 제정 로마 제국이죠. 처음에는 로마가 공화정이었어요. 원로원들이 함께 다스리는. 그러다가 이제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이 제정 로마 제국 일대 황제가 되는 거예요. 이 양반이 되면서 전 자기 속국으로 삼은 나라에 세금을 받기 위해서 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호정령을 인구조사령을 내렸어요. 그 당시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가서 호적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 보니까 기록에 보니까 12세 이상 등록된 모든 사람들은 세금을 전부 다 내야 돼요. 이래서 이 호정령을 내렸다. 얼마나 이 명령이 엄한가면은 그 마리아가 지금 임신한 상태잖아요. 곧 아이를 낳을 산딸인데도 예배 없어. 싹 다 고향으로 가서 그 족속대로 가문별로 인구조사 전부 다 해. 그리고 그걸 보고해. 그게 로마 전체의 세금을 거두는 중요한 이제 자원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엄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요셉을 따라서 다윗의 후손이니까 베들레헴으로 갔다. 이 말씀을 보니까요. 다니엘서 2장 44절, 45절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다니엘 2장 44절, 45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이 국권이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역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그대로요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서 하나님 그날을 어떻게 사용했나요? 범죄한 유다를 하나님 백성들을 채찍처럼 몽둥이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BC 586년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침공해서 성전 다 무너뜨려 불태우고 예루살렘 전체를 초토화 시키고 하여튼 사랑하지 생긴 사람은 전부 다 잡아다가 바벨론으로 다 끌고 와버렸어요. 몇 년 포로 생활하죠? 7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며 회개하도록 하나님 이 바벨론을 하나님 백성들을 질을 잡는 그 죄를 회개시키는 몽둥이로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그 바벨론도 영원하지 못해요. 페르시아 성경에는 메데 바사로 되어 있어요.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서 바벨론을 완전 멸망시키고 그때 고레스 왕이 그 유대인들의 해방령을 내립니다.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느부갓네살 왕 때 가지고 온 성전의 모든 기명들 다 내주면서 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 하나님은 페르시아 제국을 유대인들의 해방자로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헬라 나라가 들었습니다. 이 헬라는 대단한 나라였어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불과 한 10년 만에 저 인도까지 거기서부터요. 하여튼 북부 아프리카 전부 다를 장악한 나라가 헬라 그리스 제국이에요. 이때 그 알렉산더 대왕이 가는 곳곳마다 자기 이름을 따서 도시를 세웠는데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에집트에 가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대단한 도시예요. 그때 건설한 거예요. 그러면서 헬라어가 그리스 말들이 전 지역의 통용어가 되었습니다. 장사해 먹으려면 말이 안 통하면 장사를 못 하잖아요. 헬라가 그때 유럽 전체에 공용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도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도요, 나중에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70명의 유대의 중요한 장로님들, 율법학자들을 불러다가 그걸 번역을 했습니다.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해서 그걸 septuaginta라고 해요. 70인역이.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가 전 지역에 확산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어를 준비시켰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전 지역에 헬라어를 다 사용했어요. 그리고 로마가 강철같이 강한 나라예요. 지중해난 전체를 장악하고 그리고 군사를 다 보내기 위해서 군사 도로를 전부 다 닦아놓은 거예요. 전 지역으로. 그래서 이 복음이 최단기간에 전 지역으로 확산되도록 바로 그 군사 도로를 따라서 바울이 복음 전했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진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어떻게 해요? 로마 시민권자로 만들어서 어느 지역이든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2장 3절에서 5절을 봅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고향에 가서 이제 족속을 따라서 자기 가문을 따라서 다 인구조사를 해야 돼요. 호적을 해야 돼요. 가서 하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5절 보니까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나사렛에서 유대 지역 베들레헴으로 꽤 먼 거리예요. 내일 모레 당장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그 산모가 이 길을까지 갔습니다. 그만큼 로마 법이 엄격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미가서 5장 2절에 대한 성취예요. 미가서 5장 2절에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영원한 왕,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이다. 예수님 탄생할 때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수님 그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잖아요. 그때 왕이 헤롯 왕이었어요.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별을 연구하다가 이분이 난 걸 우리가 보고 경배하러 왔다. 헤롯이 난리가 난 겁니다. 나 외에 어떤 놈이 왕이 된단 말이냐? 율법학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느냐? 그때 이분들이 전체 성경을 검토하면서 미가서 5장 2절을 찾아냈습니다. 이 선지자의 말씀이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난다고 합니다. 그때 헤롯이 이 말을 듣고요, 박사들에게 베들레헴 가서 그 아기를 찾아보고 내게다 와서 어느 지역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정보를 좀 달라. 나도 가서 경배해야 되니까. 속뜻은 뭐요? 찾아 죽이겠다는 겁니다. 꿈에 그 동방보사들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시죠? 절대 가지 마. 다른 길로 빨리 돌아가. 헤롯이 막 열받쳐가지고요. 그 지역 베들레헴 내에 만 2세 된 남자아이를 싹 다 죽여버려라.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이래 진행하시면서 그리스도를 오게 하셨습니다. 40절 한번 볼까요? 아기가 자라매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갓난아이 때, 아주 어릴 때 어떻게 자랐다고요? 자라며 강하여지고
건강한 아이로 자랐다는 거죠. 지혜가 충만했다. 하나님 주신 지혜가 충만했대요.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니까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이 지혜가 어린 예수님에게 충만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임했다. 세 가지를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어린아이 때 강건하도록, 하나님 주신 이 지혜가 충만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그 위에 임하도록. 이때 가난아이 때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제 12살쯤 되었을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신 이것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사복음서 중에 이 어린 시절은 누가복음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편집을 잘했는지 몰라요. 모든 걸 다 기록을 해가지고 다 물어보고 이 기록을 남긴 거예요. 12살 때 그때에 어떻게 예수님이 성장하셨는가? 41절, 42절 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유대인들은 다 6월절날 올라가서 경배하지요. 42절에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갈 때는 이제 동네 사람들이 다 함께 올라가요. 길이 멀기 때문에 또 위험하기도 하니까 함께 다 이렇게 가요. 그때 아이들도 다 데리고 또 신앙 좋은 가정들은 함께 다 갔습니다. 이제 절기를 다 마쳤어요. 그리고 내려가니까 함께 무리를 지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룻길을 가는데 부모님들이 발견한 거예요. 아이가 없어졌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되어서 또 하룻길을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찾으러. 그리고 이제 사흘 만에 성전에서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마리아가 얼마나 걱정이 되어서 말을 합니까? 46절 한번 볼까요? 46절에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적 그가 선생들의 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라게 여기더라. 성전에서 예수님 12살 된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신 일이에요. 그 율법 선생들을 다 모아놓고, 그 성전에 율법 선생들이 있거든요. 랍비들이.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들과 함께 말씀을 토론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듣기도 하며, 또 그 다음에 질문도 하고 묻고, 그 다음 대답도 했다. 그 대답이 얼마나 지혜 있는지 선생님들이 다 놀랬다. 저는 이거 보면서 듣기도 하며 또 묻기도 하고 또 그들이 한 것을요 정확한 대답도 하고, 이게 뭐예요? 말씀 포럼이에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12살 때 한 단면이에요. 이걸 보면 저는요, 우리 렘넌트를 어릴 때부터 이런 말씀 포럼을 잘 치게 되겠다. 그러면서 엄청난 지혜가 자라요. 하나님의 말씀인 살아있잖아요.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 골수, 생각, 마음, 우리 인생 전체를 다 바꾼대요. 그 말씀을 잘 듣고, 그치? 또 그걸요 묻기도 하고 서로 토론도 하고, 그게 말씀 포럼이에요. 이러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요, 하나님 주신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다락방의 최고 큰 자랑이 뭐냐? 우리 교단은 어릴 때부터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걸 서로 나누고 서로 질문하고, 그 말씀 포럼을 제대로 한다. 나는 우리 교단의 진짜 이게요 자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다락방에서 이제 자란 중요한 인재들이 시대를 장악할 때가 올 것이다. 가장 지혜로운 일꾼들이 나올 것이다. 왜요? 이 훈련하고 있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메시지를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내게 딱 부딪히는 말씀이 있다고요. 그걸 한 단어, 그건 붙잡겠죠? 와, 딱 붙잡으세요. 아니면 그걸요, 한 문장으로 한번 써보세요.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네. 우리는 어저께부터 해서 핵심 예배 때 말씀 받았잖아요. 그때 붙잡은 것. 오늘 주일 강단에 붙잡은 것. 한 단어, 한 문장.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게 말씀 편집이에요. 그걸 붙잡고 뭐 하라고요? 한 주간 정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날 때마다. 네, 그걸 기도 설교라고 해요. 그리고 이 말씀을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만히 기도하다 보면, 저분이 이 말씀으로 위로해야 되겠구나. 저분이 이 말씀 가지고 권면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 말씀 함께 나눠야 되겠구나. 그렇게 분명히 보이거든요. 혹은 불신자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정말 이 말씀을 내가 권면해야 되겠구나. 그때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짧게 간증하는 겁니다. 나는 이 은혜를 누렸다. 당연히 이 말씀으로 진짜 당신도 힘없기를 바란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전도 디자인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이걸 지금 모두 제대로 하시라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를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지혜를 주십니다. 꼭 그렇게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49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부모들이 너무 걱정되어서 막 꾸짖었겠죠? 그때 어째 나를 찾았습니까? 내가 성전에 있는 줄 알지 못했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왜 알지 못합니까? 이 성전은 누구를 예표해요? 우리는 이미 배웠잖아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누가복음을 잘 보면 예수님의 탄생부터 해서 사역을 쭉 하시면서 점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그런 과정을 추적하면서 누가복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예루살렘 오셨습니까?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주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끝냈잖아요. 사단의 권세를 박살냈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새롭고 상일 여셨잖아요. 무덤에 장사지른 바 되었다가 사흘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복음이 완성된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할 사역이에요. 내가 어떤 사역이든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요, 우리 렘넌트들이 청소년 때부터 나에 대한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의 평생 사명은 무엇인가? 하나님 뭐 때문에 나를 부르셨는가? 이게 정확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인생이 이리저리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래서요, 우리 렘넌트에게 어릴 때부터 내가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정말 세계복음화 때문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입니다. 내 모든 것이 이걸 위해 진짜 쓰임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들을 어릴 때부터요,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최고의 실력 있는 자로, 시대 문화 바꿀 만큼 문화 서밋으로 이제 우리는 훈련시켜야 됩니다. 52절 한번 볼까요? 12살 때에 이런 기록을 남기면서 예수님이 청소년 시를 어떻게 이분이 잘하셨는가? 누가 한 4가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저는 이걸 보면서 이 4가지 부분이 우리 렘넌트의 성장 모델이다.
키가 자라며 육신적인 성장입니다. 육신적으로 건강하게 자라야 돼요. 이건 부모들이 너무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뭐요? 지혜가 자라며 지혜도 점점 자라가야 됩니다. 지혜와 지식은 좀 달라요. 공부를 많이 해서 머리에 엄청난 많은 정보들을 집어넣었다. 그러면 박사학위도 받았다. 그러면 지혜로우실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혜와 지식은 달라요. 너무 공부만 열심히 해가지고요, 하나밖에 모르는 바보들이 엄청 많아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나는 요즘 이 정치인들을 보면서요, 뭐 여야 마찬가지요. 저렇게 좋은 대학을 나오고 대단한 분들이 왜 저렇게 지혜가 없을까? 똑똑한 바보들이 왜 저리 많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 우리 렘넌트 가운데 하나님 바로 세상 바로 알고 정말 지혜로운 일꾼들이 일어나서 시대 살리도록 축복해 주세요. 앞으로 대통령 다락방에서 나오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내가 열이 받쳐가지고 요즘 진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뭐예요? 이 지식을 넘어서서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문제에 대한 본질을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그걸 판단하는 겁니다. 그게 지혜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 왕 누구를 뽑아요? 솔로몬의 지혜라고 하잖아요. 솔로몬의 지혜. 두 여인이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아이를 낳았어요. 가난한 때는 부모들만 딱 보면 내 아이다 편하지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한 여자분이 잠원에서 아이를 자다가 막 깔아뭉개가지고 아이가 죽어버려요. 숨 막혀가지고. 깨보니 죽었어. 이 양반이 자기도 모르게요, 죽은 아이를 다른 여자 품에 이렇게 자고 있으니 고개 딱 놔놓고 그 아이를 자기 품에 안고 아침에 일어나 난리가 났어. 부모는 자기 자식을 정확히 알아보잖아요. 이러니까 사움이 생기니까 지금 것도 유전자 검사하면 되는데 그때는 그런 게 없잖아요. 옛날은 아무도 본 사람도 없고. 그래 점점 재판이 진행되면서요, 솔로몬 왕까지 왔어요. 거기서 얼마나 두 분이 싸우는지, 서로 자기 거라고. 그럼 어떻게 그걸 판단하겠어요? 이게 뭐 서울대 법대 나오면 이게 딱 판단되겠습니까? 그건 지식이요. 이 사건의 본질을 솔로몬이 탁 깨뜨린 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명령을 내립니까? 군사에게 칼을 가져오너라. 와서 서로 자기 거라고 이렇게 주장하니까 안 되겠다. 그 아이를 칼로 반을 딱 쪼개라. 정확하게. 그래서 나누어 줘라. 그러면 그 가장 공평하지 않겠냐. 이때 한 여자 가짜 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시여, 정말 현명한 판단입니다. 아예 딱 쪼개가지고 반반 나눠주세요. 그는 가짜 엄마예요. 진짜 엄마는 어떻게 했습니까? 왕 앞에 무릎을 꿇고요, 절대 죽이면 안 됩니다.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아이를 살려주세요. 저 여자에게 주세요. 거기에 진짜 엄마예요. 솔로몬이 이 사건을 정확하게 본질을 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딱 경우에 합당하게 판단을 내리잖아요. 하나님 주신 지혜입니다. 나는 이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 축복을 줘야 돼요. 그래서 나는 우리 렘넌트 어릴 때부터요, 예배 중심으로 말씀 포럼을 잘하게 이렇게 잘하면 나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이 된다. 나는 이 축복을 놓고 24시 계속 기도합니다. 잠언 9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정말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지혜를 줘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들이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음자로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요, 복음 제대로 깨닫고 말씀 공부 제대로 하면 이 엄청난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 보세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거의 외우게 만들잖아요. 토론하게 만들잖아요. 네. 그러면서 보세요. 이 머리 구조가 입체적이 되는 거예요. 네. 듣고 묻고 답하고 전체 머리 구조가요. 그러니까 모든 창의적인 것은요, 유대인들이 거의 다 발견해요. 그렇잖아요. 시대를 동시에 돈도 그들이 싹 다 거머쥐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받고 포럼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들이 감춰져 있다. 우리는 이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이 누리도록 진짜 기도하고요, 이렇게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웠다. 사회적 성장이에요. 아무리 공부를 막 똑똑하고 건강해도 인간관계가 실패한다. 그럼 실패해요.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네. 교회랑 공동체가 엄청 중요해요. 요즘 가정을 보니까 하나 아니면 둘도 많아. 하나. 어떻게 되죠? 자기밖에 몰라. 부모가 모든 걸 다 해줘. 어떤 나이는 부모가 막 논문까지 다 써주고. 네. 지밖에 몰라요. 그렇게 해가지고 공부는 잘해가지고 뭐 사법고시 패스하고 뭐 행정고시 패스하고 됐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 중요한 자리에 앉으니까 이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안 돼.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회적 성장이 제대로 되어지도록 그래 원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보니까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영적 성장.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 건강하고 똑똑하고 지혜 있고 인간관계를 잘해도요, 하나님이 복을 안 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이 바로 되도록. 그래서 이런 예배 중심으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축복을 받도록 이렇게 우리는 렘넌트를 훈련시켜야 되겠다.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첫째 뭐요? 육신적인 성장. 두 번째 뭡니까? 지혜의 성장. 세 번째 사회적 성장. 네 번째 영적 성장. 이 축복이 우리 모든 렘넌트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보면서 네 가지의 이 성장이 우리 모든 렘넌트들,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의 성장 모델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